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비유도 설명하시고 해설도 해주셨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본문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도 주시고 해석도 해 주셔서 누가 봐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우리를 시험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갖다 세우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바위 위가 있고 그다음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토양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좋은 땅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행여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시험을 보며 나를 테스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학기 동안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내가 얼마만큼 학업 성취도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좀 왜곡된 경향이 너무 많죠. 가르치지 않는 것을 시험을 보는 이상한 현실이 우리 앞에 맞이하고 있지만 원래 시험은 어떤 것인가? 가르쳤고 배운 내용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얼마만큼 잘 들었는지,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얼마나 믿는다고 말했든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고 말했든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어갈 때 두려움으로 읽으시라, 그리고 나를 확인하시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자를 향하여 낙심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서 설교자에게 주는 권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청중이 다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지만 마치 여러분의 모든 청중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시며 말씀을 전하시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애들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네 가지 토양이 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4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머지 75%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이 결실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줄 때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좋은 토양이 되어 좋은 열매 맺어 우리 모두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사단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아직도 그런 마귀 이야기 하시고 사탄이 활동한다는 이야기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활동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빼버리면 기독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에서 역사하겠습니까? 공중 곳에 잡고 세상에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행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은 교회,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목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세상에서 마귀의 활발한 활동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는 그곳에 마귀는 가장 활발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어로 써놓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어떤 매력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끌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다른 어떤 매력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진리 말고 진리 외의 것으로 많이 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는 그곳에 가장 활발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장되어서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활발하게 활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먹어도 영양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전파될 때 마귀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가, 그곳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는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곳에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데 구원의 길이 열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온판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매력적인 이야기를 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가물리슬로 사람들을 유혹해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마귀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둔한 입술로, 미련한 입술로, 우리의 정말로 짧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경이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 토양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더 이상 심겨질 수 없는 토양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며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귀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다른 데 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되면 우리의 양심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역사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당까지는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배당까지는 왔지만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가 예배당에 오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예배당에 앉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귀에는 들었는데 마치 우리 아이들 같죠?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한두 번 하시면 잘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이것들은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데, 들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들었는데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 길가밭은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좀 더 심화하면 이런 사람들도 길가밭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명설교가 몇 편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명설교를 꼽으라고 말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행하는 설교는 명설교 중에 명설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스데반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 조상들을 불렀다, 광야 교회에 살았다, 그 명설교를 하고 그 구약에 지향하는 것이 예수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 명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회심했던 사람들처럼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명확하게 풀어주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가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귀를 막아버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더라.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적용하면, 이 길가밭으로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향하여 적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말씀을 향하여 마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내게 이런 말씀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며 스데반을 돌에 들어 죽였던 사람들이 길가밭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명설교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어쩌면 길가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향하여 적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말씀이 불편하면,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면 나를 살펴야죠. 참 신기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기분 나쁜 이유는 뭡니까, 안기현 집사님? 사실이어서. 만약에 여러분 아내의 말이 틀린 이야기면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엄청 시간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데 어느 날 누가 나보고 야 시간 좀 잘 지켜, 이건 뭐 화날 일도 아닙니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너나 잘해라. 그 이야기가 화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하라고 말하면 화냅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이야기도 사실을 들으면 마음이 기분이 나쁜데요, 진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편한 이유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칠 것인가 앞에서 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 말이 내 마음에 받기에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실 앞에서 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길가와 밭들은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이고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말씀을 향하여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도 길가밭이지만 말씀을 향하여 대적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 심어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며 적이적이며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양이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토양은 어떤 밭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토양인 것 같은데 밑에는 돌인 것이죠. 그래서 싹이 떨어져 뿌리는 내리고 씨가 떨어져 뿌리는 내리고 싹이 나는데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씨앗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중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못 봐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에는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수련회 뒤풀이가 아마 일주일, 2주일씩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 형들이 생겨나고 누나들이 막 생겨나는 걸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문제아였던 한 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어떤 문제와 함께 교회를 떠나며 이전보다 더 강팍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니 그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거 본 사람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안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엄청난 감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시련과 시험이 올 때에 넘어져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용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고 나면, 바람이 불고 나면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은 그가 말씀이 받아서 참으로 말씀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 것 같았는데 시험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부니 그가 자기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 앞에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붙잡게 되며 그 시험 앞에서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믿음이 참되지 않았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내일 아침에 풀려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이러다가 내 인생 쫑나겠구나. 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 다시 그의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유대주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믿음이 참됨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에 머물러 있으며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돌밭과 참된 믿음의 차이입니다. 시련과 시험의 바람이 불 때에 가짜는 넘어져 믿음을 파손하지만 진짜는 믿음이 더 깊어지며 참되어지며 더 확실하며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이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허용하시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험 앞에 넘어짐으로 내가 참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세대 기독교,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타종교가 많고 다른 종교가 많은 곳에는요 환난과 시험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는 분들이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한국교육이 초기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머리가 깎이고 성경이 태워지고 집안에 감금되고 박해를 받았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어쩌면 이 가시떨기의 문제가 우리의 더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씨가 떨어지고 열매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싶고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더 갖고 싶고 예수를 통하여 무엇을 더 누리고 싶어 한다면 다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염려.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 앞에 믿음이 부서지는 사람들, 염려를 매일 밥 먹듯이 평생 염려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염려가 그것도 내 믿음이 진짜인가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염려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삶의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염려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아름다운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과 내가 정말 계속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랑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의 염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염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네 모든 짐을 내게 던져라고 말씀하시는데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잠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어서 계속하여 불신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이야기인 것이죠. 돈에 집착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버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표현을 쓰지만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쾌락의 문제입니다. 향락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향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며 투기를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이런 건 다 아예 대놓고 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스포츠든 오락이든 취미생활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그것도 죄인 것이죠.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을 미루겠다면 그건 죄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향락의 문제이며 나를 즐겁게 하는 문제이니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가시로 인하여 결실치 못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함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또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나쁜 토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토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어떤 토양입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와 다르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잘 갈아엎어진 밭이죠. 토양이 공기를 잘 숨 쉴 수 있도록 잘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토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성경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묵은 마음이 다 귀경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꽉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어땠습니까? 말씀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여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꽉 간직하고 열매 맺기 위하여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내하는데 신앙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성령의 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박해에도 인내하는가, 유혹에도 인내하는가, 탐심을 이기고 인내하는가, 향락을 쫓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가의 인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맷집이 좋아지는 것이죠.
두드려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을 잘한다가 아닙니다. 그가 유혹과 시련과 시험과 박해와 환난과 수없이 많은 도전들 앞에 인내하는 것이 그가 참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인내하십니까?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쏟아지는 억수 같은 비들을 견디며 바람을 견디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게 참됨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며 인내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길가박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박 같은 마음은 아닌지,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들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좋은 토양이라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져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